맥추절의 의미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지킨 이후에 7주를 세워서 그 다음 안식일 날, 이제 안식 이튿날에 드리는 절기라서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6월절 이후, 그러니까 7주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합하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리밀 이 걷는 그런 시기에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추절이라고 쓰고 또 가로 읽고 보이지 않는데 구원감사, 성령의 인도 여러분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절기를 부르는데요, 우리가 맥추절을 잘 은혜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절과 6월절과 비교를 좀 하면 좋습니다. 6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어린 양 바르고 430년 출애굽, 그 애굽의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절기, 감사한 절기가 6월절인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다 퍼부었는데 안 움직여. 바로 손을 안 들어. 마지막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으며 쓴나물을 이제 같이 먹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 밤에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터인데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린 그 집을 넘어가리라. 6월. 그래서 애굽에는 통곡의 소리가 나는데 장자들이 다 죽게 되죠. 근데 피 발린 이스라엘 그 가정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구원받았다, 그걸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에 드리는 떡이 있는데요, 근데 이 떡은 무교병. 6월절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금요일 저녁 밤 하룻밤만 드리는 걸 6월절이거든요. 우리 6월절 잘 모르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요일 밤,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날 바로 밤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받기까지 그 하루 밤이 6월절입니다. 썬나물 먹고 양고기 먹는 피 바르는 그날, 그리고 바로 그 날이 밝으면서 시작해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6일 동안. 그 6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 병은 떡병자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말 그대로 그냥 밀가루 맹물 부어서 빚은 거, 함부로 맛도 없죠. 그걸 6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6월절과 총 합쳐서 7일이 되겠죠. 그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데는 성경에 보면 무교절, 어떤 데는 유교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해할 것은 그 6월절 때에는 무교병을 먹였다는 것, 누룩을 전지에 넣지 않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구약의 절기에 누룩 넣는 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재의 떡을 드릴 때는 전부 다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6월절 이 무교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맛없습니다. 그걸 먹기 싫어요. 그게 무교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기 여러분 좋습니까? 할렐루야하고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좋은 것 당연히 더 많지만 고난도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이 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정말 따라가기 싫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떡, 무교병, 그 먹는 절기 유월절. 그런데 영적으로는 참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무교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그 몸을 상징한다면은 맥추절은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23장 17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드렸어요. 유교병, 누룩 넣은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죄, 부패, 부정 이런 것을 상징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기, 번성, 확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유교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고통, 그 아픔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육체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무덤에서 이제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주고 성전에 가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죠.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 누룩과 여러분 연결을 잘 지키면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이 구약의 세 절기, 자, 6월절 어린 양 잡고 피 발라서 애굽이 빠져나오는 절기죠. 그 다음에 맥추절, 천열매들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절기인데, 이 세 절기는 똑같이 현실적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다른 절기는 또 그때 가서 보고, 이제 맥추절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천열매 거둠이니라. 천열매를 거둔데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춘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과 과정, 이게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천열매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땅이 많아도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내가 건강이 없어. 내가 또 밑에 하인들을 부려서 해야 되는데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어도 안 되고 건강이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이 있고 땅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있어요. 물을 하나님 내리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스라엘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 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농사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천년을 거둔 것 같지만은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다 너희에게 축복으로 내가 안겨주었다. 그럼 너희는 이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같이 구석구석이 우리가 여러 위험도 많이 있고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환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고 우리 참비 공동체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오면은 이게 뭐 무섭은 것도 무섭지만은 너무 이게 귀찮아요.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끝날 때 그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비와 늦은 비는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하나님께서 보살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 공부하고 또 어른들은 직장 나가서 또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고 여러 우리가 각자 자기 일들을 또 가정 돌보시는 분 가정 돌보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감사하라. 오늘 신약 성도들아 너희가 감사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저기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참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고 잘해라면 전부 주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부 주인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 주인이 잘 되면 기쁘게 하겠죠. 그런데 참 내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랬지 않느냐? 너희가 한 수고가 전부 다 너희 것이 아니고 바로를 위한 것이었다. 바로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등에 채찍을 가하면서 일을 시켰습니까? 자기 우상의 도시 만들고 피라미드 쌓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과 관련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세상에 오직 사망, 죽음 이런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종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이렇게 종로로 한 그때 너희가 행복이 있더냐? 너희가 참 기쁨이 있더냐?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너희가 농사하는 건 너희 것이다. 수고한 것 전부 다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수고한 대로 열심히 한 대로 다 너희 것이 아니야. 작은 것은 작은 그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전부 다 소득은 다 너희 것이 아니야.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 것으로 갖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거 애굽에 종되었을 때 생각해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진짜 우리가 좋은 일이 왔을 때 더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그 시대를 생각해봐야 돼요. 어려움을 좀 경험해 본 사람들, 그 사람이 좀 잘 풀려서 잘 되면요, 뭐 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가 다 이렇게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 자란 이 화초처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단단해진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든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적은 것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고 막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내게 물려진 이것은 소중한 것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큰 이 부자들이 그 밑에 3대가 못 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고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련도 좀 필요해요. 때로는 좀 어려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턴들의 인생을 걸어본 사람이 이제 빠져나왔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할 때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뭔지 몰라요. 똑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며
얼마나 문제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정말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이 많냐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요, 나중에 좋은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아픔들, 그 고난들, 여러분 감사함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중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보세요. 몸이 아파 보는 사람, 저도 아파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이야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런데 지금 그걸 회복했을 때 감사한 것입니다. 야,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게 좋구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몸을 아파본 사람은 이 건강을 회복했을 때 안 아파본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아픈 게 얼마나 힘든 걸 몰라. 그러면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굉장히 갑절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해 본 사람,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저도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참 가난이 참 쉬운 것 아닙니다. 가난해 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길을 걸어간다면은 저는 그 사람은 정말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100%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이제 많이 좀 누리게 되었을 때는 아주 막 보복이나 하듯이 막 이렇게 위세를 부리고 펑펑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을요 제대로 이렇게 그러온 사람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누구나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을 때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요만큼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 수 있는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방을 당해본 사람이 자유를 얻을 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당해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형통을 축복을 받았을 때 거기서 엄청 감사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의 노예에 종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 말을 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오늘 이만큼 우리가 건강하고 이만큼 살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릴 만큼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면은 레위기 23장 아까 17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맥주절 절기에서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드려라. 이 누룩 넣은 떡 6여경, 이 2개를 영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계셨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보이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는 나라를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보이셨어요. 40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들하고 말씀한 것 똑같은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합이 며칠입니까? 50일. 아까 6월절 지나고 바로 합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50일 만에. 7주가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50일.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절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절 같은 말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6월절 절기와 맥주절,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신 그 6월절의 그 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이후에 이제 성천에 가셔서까지 딱 50일 만에 성령께서 오시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떠난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뭔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바로 예수님의 그 모친 다른 여자들 그리고 살로메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 그 제자들 전부 120명 정도 되는데요.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마가다락방. 그렇게 힘쓰고 있을 때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총 합해서 50일 만에 오게 되시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절 아닙니까? 맥추절. 50일 만에 오셨다 해서 오순절. 왜 성령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을 왜 맥추절 날짜를 딱 맞춰서 그때 보내셨을까? 왜 성령께서 그때 강림하셨을까? 이 의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그 맥추절 천열매로 감사하고 성령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이런 전부 감사는 그걸 바로 맥추절이 의미하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함, 그 6월절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맥추절은 지금 이제 6월절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인도를 받는 이 과정이단 말이죠. 구약에.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인도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는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후에 계속 이제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인도에 감사하라. 천년을 들면 감사하라. 그것이 맥추절이단 말이죠. 그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고 그 위에 누릴 모든 이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을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그 맥추절을 맞추어서 이 땅에 강림하시도록 되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그 맥추절을 맞춰가지고 하실 일이 어떤 일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누리기 뭐라고 했습니까? 확장, 번성, 활기, 그 다음에 합주, 생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르기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약적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아주 무릎과 같은 그런 확장성이 있는 이런 삶을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보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그 구약의 맥추절 천년매를 들으셨듯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 10년 가운데 공식적으로 천년매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 강림 그 사건이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천년매다 말이죠. 구약의 인도하신 천년매.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천년매로 우리 오셔서 그 은혜에 너희 감사하라.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넘어서 너희가 아주 큰 축복을 받을 그 모든 상황을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일과 10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10일 만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40일과 10일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40일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전부 주랭랑 치고 도망갔던 그들,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들이 전부 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에 답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다. 그래서 40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답을 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40일은요, 40일 여러분이 집중한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을 따라가기에 충분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이 시험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시간. 그리고 또 10일은요, 성령께서 이제 10일 만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시간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 120명이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내렸단 말이죠.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인침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고 10일만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회사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시장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 집중 기도해보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 앞에 영적 힘이 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어느 정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영적 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걸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올 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 행하고 있다. 전능하신 그분,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 이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누룩과 같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박자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막 활력 있게 막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룩이 보시오, 밀가루 넣어놓으면 막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거요, 안 저어두면 막 먹고 흘러 넘쳐.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내가 기쁨을, 내가 어떤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기쁨이요, 이 감사 이것이 막 이렇게 밖으로 또 이렇게 나와서 또 굉장히 내가 또 오히려 교만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내 안에 막 기쁨과 쉐임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또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절제의,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것을 다 맞춰 역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질서가 있고 항상 깨끗하고 단조롭고 그리고 항상 그것은 맑고 그리고 우리의 기분이 상쾌하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있는 곳에는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참으로 주님의 제자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참비교에서 자주 말하듯이 여러분이 이 감람산 언약을 붙들고요, 한번 마가다락으로 한번 달려 들어가야 돼요.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면 답이 나온 거죠.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끝이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길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게으르나 부지런하나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방향이 설정이 딱 돼야 돼요. 이거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니까. 이것 때문에 아담을 구원해서 안 데려가시고 내어보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남은 대로 놓아두셨으니까. 이 분명한 언약,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이 두 가지 언약을 붙들고 너희가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 내가 그런 그 사람이 못 되는 것이고 나를 아무리 봐도 그 일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테니 기다리라. 그 언약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마가다락방 우리가 114 이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114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온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같은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114 이따에 전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호자에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계속 전화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받고 좀 기다리신다. 여러분 인내를 딱 보세요. 여러분 인내를 보십니다. 제가 진짜 믿음을 갖고 하느냐, 정력이 있냐, 진짜 믿음을 갖고 하느냐, 딱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딱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하는 이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보세요 하면은 딱 이미 되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줄까?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뭘 했잖아요. 네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구약의 맥축인데 신약에 이렇게 역사를 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적으로 바로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여 천국 갈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죠. 2장 9절.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최고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은 내가 지금 고민도 안 돼. 여러 조건도 안 좋아. 막 여러 부분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성도의 시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순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축복을 여러분 꼭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오순절의 축복을 받아야, 성령의 바로 이 불을 받아야, 성령의 어떤 역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 안에도 들어와야 돼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경험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뭔가가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성령이 여러분이 충만해 보세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기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 뚫고 다 이기고 승리하고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몇 주절 신약의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뭔가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뭘 하지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뭘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움이 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바라게 말고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대로 한 그 복음의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어. 그걸 그대로 옮겨난 거예요. 너희도 이대로 하면 그 은혜 그대로 온다.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여러분 구약의 복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똑같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얼음 같은 냉랭한 가슴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슴이 이 냉랭한 이 찬 얼음 같은 이런 가슴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이 기쁨이 먼저 내 삶의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 다 누려지는 것입니다. 치유도 회복도 감사도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그것을 전부 누리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충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걸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우리가 아까 그런 삶의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인도 축복도 있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힘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육신적인 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짧은 인생에 내가 살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 여기에서 우리가 귀하게 내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이 너무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 이 말씀 부딪히면 크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안에 영적 의미를 여러분 찾아서 이거 반복해 보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앞당기고 회복을 앞당기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말씀으로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믿을 때 주님께서 오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했을 때 말씀으로 하옵소서 했을 때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셨던지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어지고 여러분이 선포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느껴졌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모든 자족의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걸 알고 보면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지도록 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졌다면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풍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또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고 이런 계속해서 오익의 축복들이 하나하나 증거로 오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곳에는 사막이 그녀가 샘을 내는 것입니다. 사막이 길을 내는 것입니다. 만나가 떨어지고 매출하게 떨어지고 그곳에는 암말렉이 쳐들어와도 안 돼요. 성령께서 철저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자, 기쁨으로요. 사막의 샘이 흩어지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나는 내리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같은 삶의 되리 사랑이 어린 양과 빛을 보고 이걸 함께 이루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
기도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이 좋다, 애굽이 돌아가자 소망 없습니다.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때가 광야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왜? 광야가 지금 잠깐 좀 어리거든.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축복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더 좋다, 세상으로 나가자. 와, 이게 결박되고 묶이고 이 예배 드려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아 정말 힘들어. 뭐 마음대로 뭐 우리가 못해야 되는 금기시 되는 것도 있고, 참 신앙생활 힘들어.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다. 여러분, 그래도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내끝도 돌아보지도 마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그때 이 마귀의 종로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그 마귀가 갖다주는 제약을 다져들고, 그 속에서 너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저주를 막 쌓아놓고 이렇게 했던 그때가 좋더냐? 그게 멀쩡한 같은데 어느 날 오는데 그게 좋더냐? 우리가 만약에 그게 좋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기도 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르고 너희가 애끝에 다시는 냄새도 안 나게. 이게 베드로전서 4장 3절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좋다, 세상을 좀 누리자 그러지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끼리 서로 나누고, 불신자들 저 재앙 속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보증되는가요? 전혀 보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없이 있었던 시간을 아주 아깝게 이제 지나와 버렸으니까,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을 아주 요긴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의 때도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데 영혼의 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면 가야 되는데, 잠시 후면 아니 눈 감는 순간에 영적 세계 펼쳐질 텐데, 더 이상 빼지도 더하지도 못하는 그 영적 세계 어떡하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품에 안겨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 뚫어놓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가보니까 겨우 구원받고 오는 이 벌거벗은 구원, 그런 구원의 자식을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금방 좌절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실증납니다. 금방 그냥 힘 빠져버려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상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 힘으로 하면 너희 못한다. 세상이 그런 마귀를 했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걸 감당하겠느냐? 만왕왕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께서 인도하실 때 이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는 어떤 마귀가 계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플러스를 쏴지길지라도 그 믿음으로 전부 다 막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옷의 권세를 가지고 전부 다 마귀를 깨뜨리고 무찔러버리고 우리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맥주제로 신약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너의 삶도 보호받고 인도받고, 필요한 지식, 지혜, 우리의 모든 걸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모든 영적인 공부받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인도로,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도 전부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바로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맥주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리기 부풀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맛을 내고, 누구는 또 맛을 내지 않습니까?
아주 연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이렇게 맛을 낸단 말이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게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런 누룩과 같은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미 그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절기가요 신약과 연결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 날과 신약에 주님 재림 조림하신 그 이후에 우리가 말세를 걸거든. 그 이후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모든 영적 의미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현실 의미를 그렇게 백성 이스라엘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전부 다 우리 성령께서 천년을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신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더 큰 감사는 영적인 감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주 가치 있게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그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학생들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가 10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방송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방송이 공식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막도 이제 다 나가게 될 텐데 그리고 찬성 이제 밴드로 예배드리 지금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 다음 주부터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서 그대로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 될 때마다 우리 복음 참빛 복음 방송을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참빛 복음 방송을 제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것입니다. 뭐 30분 될 수도 있고 1시간 될 수도 있고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러면 우리 복음을 다시 설명을 쭉 해나가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좀 깨달았던 것 또 쭉 올려놓으면 그 30분 클릭해서 보면 실시간이니까 언제든지 그걸 보면요 이렇게 딱 될 수 있도록 제가 언제든지 방송할 거거든. 내가 시간만 되면은 자료 찾아서 방송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 방송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실시간 방송 있죠? 이제 그 모든 장착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실시간 방송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들어오셔서 클릭하고 구독, 좋아요. 지금 구독 우리 성도들 안 누른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을 따로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 꼭 들어가면 누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 우리 그때 엄마에게 말씀드렸는데 구독료는 돈 나간다고 말씀. 돈 안 나가요. 돈 안 나가요. 구독 전혀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독 그 사람 힘주는 거예요. 그 사람 힘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 말이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풍요로운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참빛교회를 아주 윤택하게 아주 우리가 정말 살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성령 인도받고 오늘 정말 새롭게 한번 다짐하는 그런 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인도 영적인 인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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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의미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적 우리가 문제만 아니라 또 우리 영혼이 우리가 정말 좀 영혼이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령의 힘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사실상 모든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